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남대학교에서 성서와 인성을 강의하고 있는 허윤기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섬김의 인성을 실천한 선교사님 이야기엔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남대 이야기로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한남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남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한남대학교 출신 또 한남대학교와 관련된 분들의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 저희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성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오늘은 기독교 정신과 활동가들에 대한 얘기들로 한번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다양한 선교사님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좀 의료에 관련된 분들 얘기를 좀 많이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포사이드 선교사님 얘기부터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미국 남장로교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조선에 오게 됐습니다. 1909 년에 순천의 나병원을 이분이 설립하게 되는데요. 이 순천에 있는 나병원은 지금의 여수 애양원의 원형으로 전신으로 이게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과 함께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지점은 좀 뒤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1909 년에 순천의 나병원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1912 년에 광주의 나병원. 그 나병이 뭔지는 아시죠? 한센병, 문둥병으로 성경에는 문둥병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나병으로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1925 년에는 600 명의 사람들이 같이 사는 나환자촌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1926 년에는 여수와 순천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애양원의 시초로 되게 되죠. 이 여수 애양원은 저는 이제 처음에 대학교 1 학년 때 CCC 때 순여행으로 이제 가보게 됐던 곳인데요. 일단 손양원 목사님을 애양원을 할 땐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시면서 여수 애양원을 만드신 분인데요. 이분은 별명이 이렇습니다. 나병 환자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아버지라는 말을 보면 어떤 느낌이 오시죠? 끝까지 사람들을 돌보려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1940 년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해방 때까지 이제 감옥에 투옥되셨다가 해방되면서 풀려나시게 됐습니다. 이분의 일대기를 다뤘던 영화가 있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한국 전쟁 때 좀 피난을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나병 환자들을 지키다가 공산당에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뤘던 이 옳은 일보다 위대한 일, 제 선배죠. 현석주 작곡가님이 옳은 일보다 위대한 일이라는 뮤지컬을 만들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만들었던 건데요. 그렇게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 씨, 난 집이에요." 자기는 그려 미 씨 조심해서 와요." "네." 자, 여수 애양원입니다. 저는 대학교 1 학년 때 이제 CCC 때 이곳으로 순여행을 가서 이곳을 처음 보게 됐는데요. 이 여수 애양원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 정신으로 세워진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양원은 사랑으로 보살피는 돌보는 동산이라고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수 애양원은 정말 사람들을 돌보는 곳인데요. 제가 이 애양원에 갔을 때 어 좀 부끄러운 내용인데요. 이제 이 대학교 1 학년 때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여길 갔어요. 애양원을 갔는데 애양원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갔던 거죠. 애양원에 갔는데 이제 가니까 제일 처음에 인상은 뭐였냐면 교회 입구에서 계속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찬송가가. 그래서 '왜 음악이 흘러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봤더니 이 한센병, 이게 문둥병에 걸리신 분들이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듣고 그 문을 찾아오시는 거였던 거죠. 이제 저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분들 옆에 이렇게 같이 앉게 됐어요.
근데 이제 옆에 계신 할머니가 계시니까 이제 손을 이렇게 딱 잡았는데 제가 흠칫,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흠칫 놀랐어요. 제가 문득병을 환자를 한센병 환자를 처음 봤었거든요 그때. 이 손가락에 마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움찔하는 걸 보시고 그 할머니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거에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할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는 누군가에게 옮기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처음 본 것도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 모습들이 제게는 '그분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또 하나의 걱정도 사실 있었습니다. 어쨌든 애영원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1939 년에 이 애양원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이 애양원이 본격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활동 좀 더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사하고 나서 앞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1939년 7월 14 일에 애양원으로 이사를 하셨는데요.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면서 참 많은 감동도 있었고 사실 제 안에 부끄러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 중에 가장 아프면서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가장 많이 알려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1948년 10 월에 여수와 순천에서 좌익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이 손동인과 손동신 손양호 목사님의 두 아들이 기독동아리 회장과 부회장이었는데요. 이때 그 좌 좌익 청년 안재선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손양 목사님의 이 두 아들의 죽음은 굉장히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었지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안재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의 이야기를 듣고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경찰서에 가셔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보여 달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경찰이 쉽사리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손양호 목사님이 보복하려는 건 아닐까?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근데 손양호 목사님이 경찰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경찰들은요. 굉장히 충격을 받죠. 자기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내가 양아들로 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을 아들로 삼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결국은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장례식을 치르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10 가지의 감사를 사람들 앞에서 낭독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으면 '아 손양원 목사님 혹시 실성하신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으로 그 당시 분들에게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들 중에 6 번과 7 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혹시 좀 느껴질 수 있을까요? 유학을 준비했던 미국으로 보내려고 했던 그 두 아들이 죽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 심지어는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그 안재선을 회개시켜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것이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 저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을 품고 사람들을 인내한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전 못할 것 같아요. 결국 자신의 아들을 죽인 좌익 청년 안재선을 손양호 목사님은 양아들로 삼습니다. 근데 손양호 목사님은 이 안재선이 목사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손양호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좌익 청년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안재선이라면 어떠실까요? 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해 못할 이야기죠. 이해 못할 사랑이고요. 결국
손영원 목사님의 설득에 안제서는 손영원 목사님의 양아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양아들로 산다라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근데 손영원 목사님은 그 안제선을 끝까지 사랑하셨지요.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김구 선생님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이 손양원 목사님을 자신의 민족학교의 설교자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김구 선생님이 세운 학교에서 강연을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 이제 가려는데 김구 선생님께서 손양원 목사님을 자신의 어 그 사무실로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 목사님 이곳에 오셨으니 이 민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어 주십시오. 학생들을 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정확한 워딩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구 선생님이 세웠던 민족학교는 당신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애양원은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을 앉혀 놓고 김구 선생님이 답중야중거 답서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답중야중 답설야중거였나요? 헷갈리네요. "눈 내리는 겨울밤에 걸어갈 때 길을 똑바로 걸어가라. 누군가가 당신의 발자국을 보고 그 뒤를 따라올 테니."라는 얘기입니다. 서산대사가 썼던 내용인데요. 백범 선생님은 김구 선 저기 손양원 목사님이 그 걸어가셨던 길을 누군가가 손양원 목사님을 따라 가기를 바라셨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손양원 목사님은 결국 거절을 하시고 다시 여수 애양원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한국 전쟁이 나게 됩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결국 "한센병 환자들을 두고 도망갈 수 없다."라고 거절하셔서 결국 이 공산당에 의해서 어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장례는 양자로 왔던 안재선 씨가 맡게 됐죠. 그래서 이 김구 선생님이 손양원 목사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산당을 진정으로 이긴 사람은 손양원 목사다. 이 땅의 정치가들에게도 손 목사와 같은 아량과 포용성이 있다면 공산주의도 이길 수 있고 남북 통일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참 안타깝지만 혐오가 또 증오가 미움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배척하고 그리고 거절하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품을 수 있다라면 그런 아량을 갖고 있다라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같은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면 다음 세대는 지금보다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오늘 손양원 목사님과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지점은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리고 나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이라도 우리가 품고 이해할 수 있다라면 다음 세대는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때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품으셨던 분들의 이야기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